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에서 생명으로의 여정.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사순절 여정을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오늘이 사순절 몇째 주죠? 네, 다섯째 주. 네, 다섯째 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서 사순절 여정의 처음 출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 여정이 출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여정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이 전체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그냥 죽음이 목표입니다. 사실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 그리로 귀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종착점이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여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출발에서 끝까지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을 꼭 겪어야 되냐면은 변화의 여정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뜨여지는, 그래서 눈을 떠가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밝게, 더 분명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냐면 우리가 멀리 있으면 흐릿하잖아요. 그죠? 멀리 있으면 흐릿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이제 중요한 과정인데 이 세 번째 과정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이 여정을 통과해야만 해요. 어떤 여정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누구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죠? 예, 나사로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병들어서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사로는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나. 요즘 젊은 애들은 사흘이 며칠인지 나흘이 며칠인지 잘 몰라요. 예, 사흘이 이게 아니에요. 사흘은 이겁니다. 예? 3일을 사흘이라고 하고 이거는 나흘이에요. 나흘. 그러니까 사흘보다 나흘이 하루 더 묵은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에 이제 혹 영원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 실제로 이제 현대 과학에도 의사 선생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영안실에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케이스의 사례들을 보면서 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발표한 것도 함께 세미나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흘 정도는 뭐 그래도 그렇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흘쯤 되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케이스인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이제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사로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사로가 처음 이제 등장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누가 등장해요? 이제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나사로를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 여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 여정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네 자로 표현하면 네 글자로 표현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겪는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생은 뭐예요? 태어나는 거죠. 로는 뭐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늙어가고 있어요. 그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보존될 줄 알죠? 절대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면은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변화를 맞이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변질됩니다. 그죠? 음식들이 상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좋은 음식을 어떤 경우도 이제 성도님들이 주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다시 끓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야지 또 보관하고 끓이든 뭐 냉장고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잘 보관을 해야지 다음번에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건 저희 집사람 손에 거치면 더 맛있어져. 그랬더니 아예 제가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우러나서 그죠? 여러분 그 김치찌개 더 맛있게 먹는 법 아시죠? 미리 많이 끓이고 미리 끓여놓고 보관했다가 꺼내서 또 끓여서 먹으면은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더 진국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세월 속에서 그냥 내버려두면은 변질되고 도태되지만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는 우리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오상교회가 121주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120년 됐으니까 이거 이제는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네 이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새롭게 또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은 보면은 시간 속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나이 먹어가고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크는 거는 성장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장하지만 애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기 후배들한테 아이 자식들 하면서 아직도 애들이 하면서 자기들은 노인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예. 저희 지난번에 설날에 갔더니만 그 조카가 30이 이제 넘으니까 20대 아이들 가지고 애들이 말이죠. 애들은 달라요. 우리 때랑 달라요. 뭐 이런. 이제 갓 30대 내가 20살 20대 아이들 교회에서 보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웃기죠. 자, 그런데 태어나서 늙어가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병들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네 글자지만 우리 인생을 축약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일반적인 모든 자연인들의 여정이 그냥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 여정을 모든 사람들이 인생 여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등장하는 게 어디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야기해서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 여기 지금 병든 데서 나온 거예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병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내용을 보니까 죽었어요. 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병자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여정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나사로의 인생 여정 두 번째 보니까 처음에는 병자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면 두 번째 나사로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된 그 상황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아까 나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죠. 나흘 됐으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40절 조금 많이 있지만
요거는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요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셔야 이게 검은색이지만 검은색은 빨간색이다. 요 가로는 빨간색이다. 이게 성경학교 할 때 이거 나올 거예요. 잘 봐두세요. 자,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나 더 보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시고 43절, 4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옮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소문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으면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대단하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이제 커가지고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접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은혜 받고 묵상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을 받았느냐? 여러분들도 좀 도전 받으셔요. 아멘? 아멘. 도전이란 건 뭐예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한번 오른손 불끈 들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멘. 누구처럼 하겠다는 게 나사로처럼 해야 된다는 게 나사로처럼. 제가 왜 도전을 받았냐? 여기 주님이요. 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면 저 양반 돌았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아니 무덤 문을 열어라.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다 돼가지고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냄새 납니다. 썩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려고 해요 하면서 만류했어요. 그런데 해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아멘?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인 나사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도전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가 죽어라 이런 저주를 하시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떨치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니까 그걸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주님의 음성 듣는데 여러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오라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시면 되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아멘? 아멘. 봉사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누가 중간에 말려주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말리시네. 그래서 그냥 가요. 그럼 또 이거 그러면 또 주님 뜻인가 보다.
요번에는 아주 신방하고, 왜냐면 너무 다른 걸 하잖아요. 신방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공사는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나는 말씀 준비해야지 신방이 있으니까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전화 오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예,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장로님 사장님 찾으시고, 또 일하시는 분 찾고, 또 뭐 찾고 또 우리 민권사님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런데 왜냐면 중요한 거 우리가 할 때 해놔야 되니까, 또 이거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찾겠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살아나왔을까요? 그럼 누가 살리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보통 무덤 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덤 가면 끝이에요. 죽어서 무덤으로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밑에 있는 빨간색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어디서요? 무덤에서, 죽은 자의 삶에서 영원한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26절, 27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그냥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에 있던 날 때부터 맹인됐던 자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냥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여정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여정은 다르겠죠? 일반 사람들하고요. 자, 첫 번째, 어디서 어디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여정이에요. 이거는 이 여정은 내려오시는 여정입니다. 내려오시는 여정.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들 다시 그 말씀들을 더 살펴보시고,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지면상 줄였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인가요? 저쪽에 있는 거는 제가 잘 안 보여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어디로요? 땅으로. 그죠? 그리고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두 번째,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위는 아까 나왔던 대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가 났다, 태어났다. 그런데 이 위라는 것은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여정이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여정은요. 자,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죽음에 이르죠. 그것도 이제 일찍 젊은 나이에 붙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뭐 병사는 아니지만은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이어져 가십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아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뭐냐면 죽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죽으셨어요. 자, 두 번째 말씀도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이게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잘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뭘 구별하느냐면 내가 먹을 건가 주님이 드실 건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뭐예요? 주님이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으로.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여기서 생명은 참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의미해요.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아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도 날 믿으면 산다. 아멘. 그러면 나사로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는데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예수님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이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뭐 부활 사건 우리가 구태여 얘기 안 해도 나중에 이제 부활절에도 또 말씀 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예수님의 여정, 세 번째 여정은요, 다시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번에는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오시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내려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더 떨어졌다가 다시 부활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와서 제일 먼저 발견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만지려고 하니까 이제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고, 이제 나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 존재다,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빨간색으로 쓴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예. 이게 제 컴퓨터하고 조금 달라서 글자체가 달라서 여기 다가 여기 숨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는데 당연히 제가 까먹은 거 아니에요. 어디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의 인생 여정,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뛰어넘잖아요. 할렐루야. 무덤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여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여정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로병사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생로병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여정을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죽은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왜 요한계시록 가서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아멘. 왜 그러냐? 부활 생명이 그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로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사순절 여정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생로병사의 인생 여정을 겪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귀결은 죽음이에요. 그죠? 태어난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기, 이거 뭐예요? 더하기 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거기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 했을 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로만 나아가면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고 믿음을 더하면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어디로?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여정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부활절로 이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잘 따라가서 그냥 절기가 그냥 왔으니까 또 사순절이고 또 고난주간이고 그러면 또 뭐 부활절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행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을 뛰어넘어
나사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이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